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집으로 부르셔서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땅 위에 사는 주의 백성들, 이미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제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지도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13절 같이 보십시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우리의 말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품, 인격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음에 그런 평소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 말이 선하게도 나오고 악하게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말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마음, 악한 마음들을 품고 있으니까 말이 악하게 나오고 그것이 자기의 발걸음에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됩니다. 그에게서는 독한 비난의 말들이 잘 나오죠. 악한 사람들이. 말이 사람의 입이 참 독하지요. 그리고 미움의 말이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서로 이간질하는 여기서 이 말하고 또 저기서 저 말하고 상대방을 싸움 붙이는 그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이런 말의 부족, 말의 실수, 말의 잘못 때문에 그물에 걸린다. 자기 말 때문에 곤란해지고 멸망을 결국 자초합니다. 그물에 걸리면은 거기서 못 나오면 죽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듣는 것은 두 귀를 가지고 잘 듣는 것이 좋고 말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서 한 입으로 항상 반듯한 말만 하고 그리고 성내는 것은 조심하고 그렇게 교훈했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결국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증거가 되겠구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는 것이니 우리가 온전한 인격이 되고 말도 온전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그러나 의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했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의인의 의로움도 그의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도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의인은 환난에서 환난이 의인에게도 환난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좋은 말씀이죠.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고난에서 다 건져주신다. 잠언 10장 25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 회리바람이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같이 이런 회리바람이 오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고난을 당하죠. 악한 사람들도 많이 고난을 당하고 의로운 사람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다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악인은 회리바람이 없어져 버리고 의인은 회리바람이 불어도 보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영원한 기초 같다. 든든하게 기초가 든든한 집처럼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잠언 11장 8절에서도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다릅니다. 재앙은 오지만은 악인은 재앙에서 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사한 말씀이죠. 세상에 시험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 그만큼만 해도 참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시험을 허락지 않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라 다 감당할 만한 어려운 문제가 왔다 싶어도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복록에 족하다라는 말은 복으로 만족한다. 그가 받은 복으로 만족한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복으로 만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 복으로 만족한다. 사람의 말과 행위는 언행은 마음과 인격의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주의 말씀 인용한 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좀 앞뒤를 더 인용해 보면 앞에 말씀부터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바리새인들 악한 비방을 아주 잘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독한 말을, 비방의 말을 잘하는 것은 평소에 그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의 됨됨이, 인품에 따라서 그 인품이 그에 따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말을 우리가 하면 선한 말은 남에게 유익을 물론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뜻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는 경우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선한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 시편 3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원수들인데 원수들,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착한 사람입니다. 원수가 병들었으면 아이고 쌤통이다 그러나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저렇게 악하게 하더니 병이 들만도 하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참 안 됐다. 병들면 어떻게 하나. 저 집이 참 어려울 텐데 하고 걱정을 하고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그렇게 선한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죠.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긴 하죠. 그래서 그가 악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착한 사람의 기도는 자기의 품으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세요. 너는 참 착하구나. 그런데도 그런 기도를 했으니 네가 복은 네가 받아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에 임해서 평안함을 더 누리게 되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가 평안을 비른다고 평안이 다 임하는 거 아니죠. 합당하면 임하고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그래도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기도한 착한 마음 가졌으니 너희에게 평안이 오니까 평안이 갑절이 됐습니다. 평안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 말이 선한 말을 하면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 그 말이고, 또 사람은 손이 행한 대로 받는다. 행위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도, 말도 자기에게 복이 되고, 선한 행위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 잠언 11장 25절에서 우리가 구제를 교훈하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을 구제했는데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을 구제했는데 왜 자기의 수중에 돈이 생깁니까? 남을 구제했는데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남에게 유익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럼 아무것도 없죠. 그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있는데, 선을 베풀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되려고 선을 베푸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선을 진심으로 베풀면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진리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권장하시고, 선한 행위는 귀한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복된 것입니다.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행이 말도 곱게 하고 행위도 곱게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구제에 대해서도 잠언에 말씀하고 비슷하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구제를 하면 갚아주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시고 징벌을 하시고,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보응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도는 아니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는 얻었지만은 그러나 행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도 중요한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라는 말은 조언, 권면, 우리 권고라는 말이 뭐 이렇게 권면한다는 권고도 있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그런 권고도 있는데 한자 말에 여기는 권면, 조언, 쉬운 말은 조언, 지혜로운 자는 조언을 듣는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자기가 그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면서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련이다. 그것은 무지하니까 그렇죠.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치를 바로 알면 자신의 행위의 부족을 깨달을 텐데 무지합니다. 또 교만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은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가 다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교만하구나. 내가 교만해서 그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실 거예요. 또 교만하면 고집스럽기도 하지요. 그래서 고집, 아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완고함, 고집, 아집이라는 것하고 확신하고 그거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완고함은 우리가 인간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한 무지하고 교만한 고집, 뭐 이런 것이 완고함이죠. 고집, 아집 이런 것이. 그러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신념입니다. 확신을 저 사람 고집불통이다 그렇게 보면 그것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고함은 버려야 됩니다. 무지하고 교만한 고집은 버려야 됩니다. 주관대로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확신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이고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뜻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 성경에 그렇게 하면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인 바고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런 말씀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앞서간 선진들의 길, 노아의 길이 좁은 길이고 선지자 엘리야와 또 선지자 미가야의 길이 그것이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압니다. 많은 당시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가와 결탁한 그런 자들은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족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기근 때에도 왕실은 그래도 먹을 것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걷는 엘리야나 미가야는 외로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다니엘도 좁은 길을 걸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옛날부터 세상은 넓은 길을 좋아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우리가 보면 포용주의는 넓은 길이 아닙니까? 포용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연합주의 그 세력도 큽니다. 교회 연합운동, 연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세력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하고 좁은 길로 가는 그것이 바른 길인 줄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풍조가 그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조언을 듣는다. 조언을 듣는다. 조언에도 결국 두 종류가 있는데 성경적인 조언이 있고 이게 인간적인 조언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성경적인 조언은 유익하고 건설적이고 의와 선을 이루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좁은 길 가는 데 우리가 필요한 조언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가십시다. 그러나 인간적인 조언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가면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생각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조언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적 조언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고 지혜 있는 자는 성경적 조언을 잘 듣고 의와 선을 이루고 영육의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이게 또 미련한 자와 지혜자를 대조해서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사람이 분노를 하는 것, 분노가 다 있죠. 감정이 사람이 다 있어요. 사람이 분노가 생기는 경우는 아마 불의한 일을 볼 때에 분노가 보통 생기죠. 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저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될 때에 물질적인 손실을 당할 때에 화를 내게 되고 또 자신의 명예에 훼손을 당했을 때 남이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럴 때에 혹은 자존심이 몹시 상할 때에 보통 분노를 하죠.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분노의 그런 이유나 그런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종류의 분노이든지 간에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왜 그럴까요? 왜 당장에 분노를 하면 잘못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비난이 옳은데도 자신이 잘못 판단하여 급하게 화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미련한 거죠. 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틀렸잖아요 하고 말하는데 금방은 화가 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혹은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틀렸거나 옳았거나 간에 분노할 때는 사람이 좀 과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말이 거칠어져서 욕이나 저주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욕하는 것, 특별히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것, 또 남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되죠. 안 하는 것이 낫죠. 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급한 분노, 또 말의 실수, 그것은 다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화가 날 때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당장에 너무 화를 내가지고 다 할 말 못할 말 다 내뱉지 말고 조금 진정하세요. 조금 진정하고 조금 화가 나도 조금 참으세요. 조금 그 일종의 좀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좋은 말씀이죠. 성내는 것도 금방 화 막 내는 거 좋은 인격자가 아닙니다. 성질 막 부리는 거, 화를 잘 내는 사람 좀 성격에 문제가 있고 인격에 부족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옳습니다. 성내 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슬기로운 자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게 지혜자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지혜자죠. 수욕은 수욕을 자기가 지금 욕을 당해도 비난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좀 참는 것이 그것이 지혜요 슬기다. 여기에 참는다는 말은 감춘다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수욕을 감춘다.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좀 누르고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병이 된다고 다 그냥 내뱉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참을 때는 좀 참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인격입니다. 수욕을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상황에서도 금방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화를 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화를 좀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참 옳지 않은 말을 했어. 그럼 그때 가서 화를 내도 됩니다. 또 그런 후에 화를 내는 것이 실수 방지를 위해서 더 안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하게 너무 막 감정대로 말하는 것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잘못했구나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바른 말을 해준 거야.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죠. 그렇게 상대방에게 올바른 충고를 하고 지적을 해주는 거 쉽지 않은데 사람들은 보통 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싫어하니까 올바른 충고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고 해. 내가 괜히 간섭하다가 나만 욕을 먹지.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것도 참 사랑은 아니죠. 그런 관계가 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한두 번 충고해보고 충고를 잘 받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마 충고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만일 지적이 옳은 것이라면은 내가 달게 받고 또 고치면 되고 그 사람한테 나중에 오히려 감사해야겠죠. 아, 친구가 충고해 준 거 내가 참 유익했다고, 내가 반성을 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만일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데 당한 수욕이라면 조금 후에 가라앉은 감정과 마음으로 상대에게 해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잘못 알았어요.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고 이렇다고 사실을 해명을 하고 혹은 반박할 것이 있으면 반박을 하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 부족과 실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의 그런 부족, 상대의 언행의 부족에 대해서 아이고 참 좀 부족하구나. 저 사람이 저것이 좀 문제로구나. 그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나치게 반응을 해서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감춘다. 속에 두고 좀 속은 상하지만은 조금 하나님께서 또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속에 마음의 병을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속은 좀 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도우고 너는 내가 내 편이고 너와 함께하니 평안을 얻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서 다 마음의 병도 들지 않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넉 절 말씀 다시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해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악인의 말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의롭게 살면 그물 같은 것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벗어난다. 둘째,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얻는 복으로 만족하고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받는다. 그렇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하는 것은 자기에게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조언을 듣는다. 지혜자가 돼서 누가 옆에서 조언을 줄 때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아, 그렇구나. 화 금방 내는 것이 미련한 표가 되겠구나. 화 금방 내지 말고 조금 참고 그래야 되겠구나. 자, 이 말씀대로 성경에 가르친 교훈, 잠언은 참 지혜의 책이고 생활 교훈의 책인데 이것을 잘하면 좋은 신자들, 훌륭한 인격자들 다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인들이 서로 말싸움하는 거 잘 보는데 그런 걸 볼 때 저분들이 잠언을 좀 읽어봐서 더 훌륭한, 저분은 참 장기가 많은데 아주 똑똑하고 그런 장점이 많은데 인격성에 좀 이런 지혜가 있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우리가 좋은 인격자, 온전한 인격자들 되기를 원하고 또 온전한 사람들로 주 앞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